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또 42절까지 말씀 중에 한 서너 구절 뽑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을 따라서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벨을 따라서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지만 마음의 중심이 달랐어요.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면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벨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본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인본주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각 사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길들이 다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길이 이제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또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길은 따로 있고 이 두 개가 이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신본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신본주의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어서 신본주의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본주의자의 10번째 특징부터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과 3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아버지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신본주의자의 10번째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또 하나님에게서 본 대로 그렇게 말하셨지 스스로 행하거나 스스로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스로 행한다 또는 스스로 말한다 그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예수님의 생각대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또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게 신본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본 바를 행합니다. 스스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본주의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수시로 물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이 사람은 만날까요 말까요? 또 그 사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수시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만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모든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 365일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다음엔 뭐 할까요? 뭐 이 사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그 전에 이 사람은 만날까요 말까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이 신본주의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누구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 견딜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아주 특별한 때 뭐 평생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초자연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당연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응답하시진 않아요. 적어도 제가 믿기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도. 그러니까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태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태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때, 그런 태도가 있을 때 그 태도를 따라서 영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하잖아요. 또 영적으로 살기 원하지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영을 움직이는 것은 태도예요. 태도. 영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영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영이 움직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은 알게 돼 있어요. 그 방법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뜻은 알게 돼 있어요. 뭐 설교를 통해서 깨닫던, 뭐 사람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던, 아니면 기도하다 감동이 오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깨닫던. 그래요. 일단 성경이 있잖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사랑하고 성경만 정말 깊게 이해하고 있어도 우리 삶에서 한 90% 이상은 뭘 해야 될지 압니다. 맞아요. 사실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고, 진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까리하다, 이건 진짜 진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는 한 열에 한두 개도 안 돼요. 사실 대부분은 굉장히 명확한 일들이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상담하겠다는 사람들이 오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문제 상담하겠다고 오는데, 들어보면은요, 속에서 막 역까지 올라와요. 뭘 어떡하긴 어떻게 분명하고 그걸 뭘 고민이라고 하고 있냐. 이 말이 올라오는데, 또 그러면 시험 들까봐. 또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죠.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니까, 아이고, 그래, 기도해보자. 이러지만, 사실은 한 10개 중에 9개는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뭘 고민을 해. 사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민하는 거에 10개 중에 9개는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만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어도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느냐 모르냐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태도예요. 이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태도가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비껴가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지만 혹시 그 사이에 틈이 없을까 해서 막 찾아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막 틈을 찾아서 들어가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행하려고 하면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태도로 평생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본주의자예요. 그게 신본주의자. 그게 신본주의자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세요. 그게 신본주의의 길을 걷는 것이지, 여기서 벗어나면 결국 여러분 실족하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영악하고 집요한 존재인지,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거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살려고 하면요. 정말 그 틈새 하나하나를 막 비집고 내 욕심을 막 이루려고 이 집요한 게 인간이라서 하여간 파산하게 돼 있어요. 하여간. 예.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 이런 것도 물어봐요. 11조가요, 목사님. 새전 11조입니까? 새후 11조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은 10에 2조 해, 그냥. 10에 2조 하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거겠어요? 11조 드리기 아깝다는 거지. 아까운데 드려야 하는 게 있는데 아까우니까 그 빈 구석을 막 찾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아껴보려고. 아이고 쪼잔하다 정말. 그런 미안해요.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11조 드리려면 드리지 마.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거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여러분 삥땅 뜯는 사람이야 뭐야. 그까지 돈 없다고 하나님께서 일 못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 거 알기 원하시고, 예? 정말 기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건데, 너무 새전 11조, 새후 11조를 뭐하라 물어봐. 그냥 넉넉하게 하면 되지. 더 드리고 싶어서. 뭐 그런 거면 할렐루야. 그렇죠.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지. 막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드리면 안 되지. 막 그래서 하는 거라면 할렐루야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 해요. 예. 그게 그냥 소원이에요. 아멘.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11번째 특징입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자, 신본주의자의 11번째 특징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을 곳을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있었지. 예. 스스로 내가 하늘 보좌에 있어야겠다, 뭐 저기 있어야겠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계셨습니다. 자, 신본주의자는 있을 곳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요.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거든요.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주신 몫만 취해요. 좋아 보인다고 아무거나 다 어이쿠 이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자는 나에게 주신 몫이 뭔지를 알고 정확히 그것만 취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아무거나 다 하지 않아요. 자, 각 사람에게 여러분 보내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습니다. 신본주의자는 이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보내신 곳에 머물고 주신 몫을 알기에 아무거나 취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를 보내신 곳이 아니면 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게 주신 몫이 아니면 취하지 않아요. 직장도 이사도 사업도 사역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몫이 아니면 가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습니다. 신본주의자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조건은 그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크고 그래도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만 보여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나? 가라 그러셨나? 가지 말라 그러셨나? 하라 그러셨나? 하지 말라 그러셨나? 그냥 그거에만 집중하지, 뭐 세상적인 조건이 더 좋고 일로 가면 손해보고 일로 가면 뭐 이익이고 이런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머뭅니다. 신본주의자는 주신 것만 취합니다. 설령 뭐 열매가 더디게 나오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뭐 심지어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반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달라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유리한 곳을 찾아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곳을 찾습니다. 보내신 곳, 주신 목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꾀를 쫓아서 움직입니다. 이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디 가면 더 이익일까? 또 어디 가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어디 가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효율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실 저희가 2006년도에 이제 중동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교회가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중동은 쉬운 선교지는 아니지만 2006년까지는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인가 이제 시리아 내전 나면서 뭐 난민들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추수가 막 일어나면서 지금은 뭐 중동에 대해서 교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들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만 2006년도까지는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예, 평생 선교사들이 사역해도 열매 뭐 1명 전도하고 2명 전도하고 뭐 이런 곳 수백 년을 그랬어요. 수백 년을. 시리아 내전 나기 전까지 수백 년을 그랬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더욱이 뭐 테러와 내전으로 인해 안전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안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리아로 팀들을 들여보내고 2년 있다가 시리아 내전 나가지고 막 도망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곳이죠. 보안도 좋지 않아요. 또 언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야 이게 뭐 글자인지 지렁인지 막 이렇게 하여간 이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는 아주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뭐 10년, 20년 계셨어도 유창하게 아랍어로 설교할 수 있는 선교사님은 정말 손에 꼽아요. 참 찾기 어려운 하여간 그런 곳입니다. 또 비자 받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하기에 이보다 더 나쁜 곳은 사실 없어요. 교회가 선교하기에 최악의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교단에 선교 가이드북이 있어서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에요. 다른 교단인데 선교 가이드북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교회가 선교지를 정할 때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4-5시간 안쪽에 있는 나라를 구해라. 네. 너무 멀면 이제 항공료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거죠. 또 안전한 장소를 구해서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해라.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보면은 중동은 다 반대야. 그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반대로 충족시키는 게 중동이었어요. 일단 가는데 기본적으로 20몇 시간씩 걸리죠. 그다음에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죠. 또 뭐 시리아처럼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전 나가지고서 도망 다녀야 되죠. 하여간 모든 게 최악인 장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동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중동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이곳이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그것 하나밖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정말 아무 계산도 없었어요. 아무 계산도 없고 뭐 여기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선교비를 얼마나 쏟아부어야 되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열매는 하나도 안 나올 거고 뭐 이런 계산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가는 거고 예. 하나님이 우리 몫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고 그것 하나로 그냥 움직였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몫이고 저희가 보내신 곳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지만 저희가 23년 동안 이곳에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서 저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이 뭡니까? 교회를 가축할 때도 그랬고 또 이 건물 건축할 때도 그랬고 또 우리 다니엘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또 중동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도 그랬고 항상 저희의 퀘스천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몫은 뭡니까? 물론 뭐 인간이 연약하고 뭐 저희도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을 거예요. 뭐 실수한 것도 많고 뭐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 따지면 불순종한 게 훨씬 많을 거예요. 네.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부담되고 무서워서 안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것도 있고 뭐 실수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 안 하고 한 게 뭐냐 그러면 서너 가지 꼽는 거고 그 나머지는 전부 실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고 싶고 어쨌거나 하나님 주시는 것만 취하고 싶고 하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세요. 참 감사한 거죠. 결과를 본다 그러면 아마 여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날고 길고 경건하게 별의별 짓을 다 했어도 마지막에 이렇게 대차 대조표 딱 보여주시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 것과 하지 못한 것 하면 이게 아마 10배, 20배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결과로 보여지는 대차 대조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무지하고 연약해서 넘어진 거냐? 아니면 그럴 마음이 없었느냐?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그러나 마음이 멀어져 있다. 이건 괜찮지 않아요. 응?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it's okay. 그런데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건 it's not okay.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이거는요 정말로 예민하셔야 돼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시지 않은 곳에 잘못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 아니라면 빨리 떠나십시오. 거기 있어봐야 좋은 건 나올 거 없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머무십시오. 버티십시오.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신 곳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본주의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 같다는 거예요. 시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자는 나무 같은 사람이고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바람에 나는 겨 같다는 거예요. 자,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어디 보내셨으면 그곳에 그냥 심기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죠. 언제까지 떠나지 않냐면 심은 자가 주인이 와서 파서 옮길 때까지는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본주의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으면 파서 옮길 때까지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 보인다고 일로 가고 저기가 좋아 보인다고 절로 가고 아니 무슨 나무가 다리가 있나? 나무가 무슨 다리가 있어요? 걸어다니게. 이거는 나무가 아니죠. 나무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파서 옮기실 때까지는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거기 있고 비가 와도 거기 있고 눈이 와도 거기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때요? 여기가 좋아 보이면 일로 훅 가고 저기가 좋아 보이면 절로 훅 가고 바람에 나는 겨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일리 훅, 저렇게 보면 절리 훅.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바로 글로 갔다가 또 아니네 저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또 바로 글로 갔다가. 이게 여러분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훅 하고 다른 데로 옮겼다가 또 거기가 마음에 안 들면 훅 다른 데로 옮겼다가 뭐 이렇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 같대요. 가인은 여러분 정처 없이 떠돌던 방랑자였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까? 아니면 꾀를 쫓아 찾아 흘러간 곳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보낸 곳이 아니라면 즉시 그곳을 떠나세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가인의 길은요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냥 잠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거기 계속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곳이라면 버티세요. 바람이 불어도 버티고 또 비가 와도 버티고 그냥 하여간 버티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심으신 곳이 있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 절대 떠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들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떠나지요.
아니 무슨 나무가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막 걸어서 옮겼어요. 그래서 애굽에 갔습니다. 잠깐은 풍요로운 것 같아 보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망하지요. 그 안에 사례를 뺏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옮기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두신 곳이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천둥이 치나 하여간 거기 있는 것이 심긴 나무지. 뭐 좀 어렵다고 일로 좀 어렵다고 절로 이렇게 다니는 건 바람에 나는 겨지 나무는 아니에요. 이것이 신본주의자인 줄 믿습니다. 자, 12번째 특징입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신본주의자의 12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의 길을 가는 인본주의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할까 늘 이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두 길이 있다고 했죠.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그리고 이 두 길은 두 마음으로 연결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열정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크리스찬이 여러분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지요. 뭐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뭔가 하잖아요. 이걸 하게 하는 가장 큰 동기 뿐만 아니고 유일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위에 다른 동기로 움직인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가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동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 이걸로 움직이는 사람만 아벨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 다른 동기로 움직인다면 가인의 길에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아차하고 조금만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지면 금방 뭐가 올라와요? 다른 동기들이 올라오잖아요. 금방 다른 동기들이 올라오죠.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뭐 이익이 되겠다. 이거 하면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 이거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가인의 길에 접어든 거예요. 그걸 그냥 자연스럽다고 냅두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가인의 길에 접어든 거예요. 빨리 아벨의 길로 돌이켜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동기로 행하느냐 하는 게 문제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보이는 게 좋다는 게 뭐냐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그러고 있으면 신앙 좋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보는 게 다르세요. 일단 사람의 마음이 다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행히도 다른 사람 마음이 안 보이니까 다행이지 다른 사람 마음이 다 보인다면 겉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열심히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저거 열심히 하지만 속으로는 막 욕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 차라리 하지 말지. 당연히 이거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반응이 나오겠냐고. 안 나오죠. 아이고 저렇게 억지로 할 바에 하지 말지 이런 마음이 나오지. 그런데 사람은 다행히도 딴 사람 마음을 못 보니까 뭐 다행인지 뭔지 하여간 이것만 보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이 보이신단 말이야. 그냥 보는 분이세요. 그러면 뭐를 보시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똑같이 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른 판단을 받을 거예요.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연약한데
예. 그러면 사람들은 실수한 거 가지고 영원한 낙인을 찍습니다. 아유, 저건 저런 놈이야. 아유, 저건 믿음도 없는 놈이야. 낙인을 찍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거 별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예. 비록 연약해가지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게 보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복음이에요. 이것 이외에는 다 율법과 종교예요. 의무감으로 뭐 해야 되니까 이래서 하는 거는 다 율법과 종교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카운트 되지 않아요. 하나도 카운트 되지 않아요. 근데 참 무섭고도 슬픈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또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길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교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종교의 길에 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이것 하나만 올바른 동기예요. 이것 하나만 올바른 동기예요. 이것 이외에 다른 동기가 여러분 안에 작동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작동하면 그냥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빨리. 그거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러고 그 마음 계속 키우면 마지막에 못 돌아옵니다.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와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아멘. 자, 약간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유일한 동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것은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의무감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또는 뒤끝이 있으니까, 이런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명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건 좀 대충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시고 예리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뭐가 움직이는지. 그거 여러분 절대로 그냥 대충대충 섞어서 두면 안 돼요. 그것은 정말 예리한 칼로 자르듯이 수술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수상한 동기인지. 그러니까 수상한 동기는 다 나를 위한 거거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의 믿음이에요. 인본주의자의 신앙이야. 인본주의자의 종교야. 이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이것 하나만 의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신본주의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자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단순한 순종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단순한 기계적인 순종은 그냥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지만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것 이상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에 1조 하지 말고 그냥 2조 3조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또 5만 해도 되지만 7, 8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단순한 기계적인 순종은 오리를 가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십리를 가게 합니다. 단순한 기계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일을 헌금하라 그러면 일을 헌금하지만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일을 헌금하라 그러면 10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죠. 단순한 기계적인 순종은 어떤 행위를 살피지만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단순한 기계적인 순종은 행위에 초점이 가 있지만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기계적인 순종은 내일로 미룰 수 있지만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오늘 바로 합니다. 미룰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아이한테 아주 맛있는 케이크,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내일 생일이니까 이거 내일 이 케이크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조를까요? 조르죠. 엄마 오늘 조금만 먹으면 안 돼. 맛만 보면 안 되고 위에 있는 거 요거만 쪄서 먹으면 안 돼. 집요하게 조르죠. 당연히 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먹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케이크는 얘한테 내일 생일 때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기계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계적인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돼. 의무감, 죄책감, 무거움.
그러니까 이거는 하기 싫어. 그런데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미루게 돼요. 아니 뭐 내일 할까? 아 뭐 일주일 뒤에 할까? 아니 못했네. 아니 다음에 할까? 계속 미루게 되는데 하고 싶은 것은 어때요? 못 미뤄요. 내일 이 케이크 먹을 거야. 그래도 엄마 없으면 몰래 가서 찍어라도 먹어요. 그잖아요.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5를 하라 그러면 10을 하는 거고요. 1을 하라 그러면 100을 하는 거고요. 네. 미루지 않아요. 절대 미루지 않아요. 오늘 그냥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에요. 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는 거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반면 마귀의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네. 대상을 멸망시키고 다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울 때 기뻐하는 게 마귀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본주의는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속성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귀신 들렸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다 빼앗아서 자기 배를 막 채우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게 마귀 속성이라는 거예요. 네? 나 중심의 삶, 인본주의 이게 다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누군가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신본주의자는 이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도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자, 둘째, 우리는 기쁘게 하려는 대상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그 결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원망과 분노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기쁨과 평강과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은요,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자, 일관적이지 않다는 게 뭐냐면 어떤 때는 세상에서 설렁탕이 제일 맛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그거 안 먹는다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뭐 이땐 이렇게 말하고 저땐 저렇게 말하고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네,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맨날 설렁탕만 주면 기뻐할 줄 알았더니 또 어느 날은 뭐라 그래. 뭐 이런 거잖아요. 더욱이 그 기쁘게 하려는 대상이 내 보스다, 상사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아니고 두려움이죠. 내가 청년 때였어요. 네, 청년 때였는데 젊었을 때였는데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조그만 학생들끼리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었는데 제가 이제 막내였어요. 막내고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이제 선배들이 있고 이랬는데 거기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냐면 매달마다 이제 그 다음 달에 무슨 성경 공부를 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요번 달에는 예레미야서를 하자. 그런 거 쭉 하고 또 다음 달에는 우리 뭐 마가복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모여가지고서 다음 달에 이제 뭘 할지를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손을 들고는 우리 다음 달에는 누가복음 공부해 보는 거 어때요? 이러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리더 선배가 막 핀찬을 두는 거예요. 무슨 누가복음을 지금 하냐고. 저번 달에 마가복음 했지 않았냐고. 같은 거 또 하냐고. 너는 뭐 생각도 없냐고. 그래서 좀 막내니까 잘못했나 보다. 그러고 그냥 찌그러져 있었어요. 쭈그려가지고. 이제 기분은 좀 나쁘죠. 기분은 나쁜데 뭐 어떻게 했어요. 막내인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있는데 한참 이제 다른 얘기를 했어요. 한참 다른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까 그거 다음 달에 뭐 할지 안 정했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면서 뭐 할까?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 하나가.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 근데 누가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아 이러는 거야. 와, 정말 욕이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욕이 여기까지 나오고 이 원한이 꽤 오래 가더라고. 원한이 꽤 오래 가요.
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다 스트레스야. 예, 다 이제 두려움입니다.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원망과 서운함에 이르게 돼요. 아니,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뭐 지도 좀 하는 게 있어야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냥 당연한 줄 알아.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젊어서 아직 모를 수 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일로 가요. 야, 정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일로 가. 항상 마지막에 좋게 끝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지막에 보면 서운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100을 해줬는데 지는 일도 안 하면서 나한테 맨날 말만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마지막에 일로 가지. 좋게 끝나는 거를 제가 아직까지 제 57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거 절대로 좋게 안 끝나요. 절대로 좋게 안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첫째,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세요. 한번 설렁탕 그럼 영원히 설렁탕이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어요. 우리가 일관되게 그 일을 해나갈 때 일관되게 하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뭐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런 게 아니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좋아하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돼요. 와,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해드리면 10개, 100개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해드리면 절대로 빚지고는 그런 분이셔. 그래서 10개, 100개로 갚으시는데 우리 당대에 안 되면 자손들에게도 갚으시고 자손들에게 안 되면 1000대까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꾀부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셋째, 우리는 결국 기쁘게 하려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폭을 기쁘게 하려면 나도 계속 조폭 노릇을 해야 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나도 조폭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쁘게 하려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기쁘게 하려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과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부담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쁘지도 않아요. 이런 어리석은 것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신본주의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3번째 특징입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신본주의자의 13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 해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본주의자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가 있습니다. 자, 임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자,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어디나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태평양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달나라에도 화성에도 안드로메다에도 다 계세요. 창조한 모든 곳에 편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얘기는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어디나 하나님이 다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응? 예.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 한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만 저 사람은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꽉 차 계시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믿어지고 하는 것을 임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 언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숨어요. 왜 숨을까요? 그렇죠. 얼굴 보기가 껄끄러운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크게 잘못을 저질렀어. 뭐 크게 아이가 그들한테 미안한 일을. 예. 그러면 여러분 전화가 와도 안 받게 되죠. 왜? 찝찝한 거지 이거. 또 카톡이 와도 씹고 안 읽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죠? 뭐 당연히 그러죠. 사람이 뭐 큰 실수를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거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왜 뭐 이러고 받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이게 마음이 이제 부담이 되고 껄끄러운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뭐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자연스럽다 이런 사람은 없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껄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났는데 뭐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성경책을 펴서 은혜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펼쳐져요. 성경책이 일단. 네? 부담돼가지고 안 펼쳐져. 큰 죄를 짓고 나서도 딱 성경책 펴서 읽는 사람은요 심각한 겁니다. 이건 양심에 화인 맞은 거거든. 이건 진짜 심각한 거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뭐 대부분의 사람은 이 죄를 짓고 나면요 그다음에 성경책을 펼치기가 껄끄럽죠. 웬만하면 안 보고 싶고 기도는 더 하기 싫지.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나님 얼굴을 피하게 해요. 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세요. 여전히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상관없으셔. 그냥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고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야 나.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껄끄러운 거야. 같이 하기가 껄끄러운 거죠. 계속 고개를 돌리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아이가 말이에요.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집으로 바로 달려가죠. 엄마! 그러고 뛰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 딱 100점 받고 나면은 아이들이 뭐 PC방 가자 그래도 안 가. 중간에 안 세. 그러고 바로 집으로 뛰어옵니다. 그러고 엄마! 그러고 집 박차고 들어오죠. 왜?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 아멘. 예. 그리고 사실 이것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한 거예요. 뭐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두렵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커 보이고 환경이 커 보여요. 골리앗이 커 보여요. 그래서 그 결과 두려움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커 보여요. 커 보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보여요. 상황과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권세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신본주의자에게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그 천사가 와서 옥에서 빼주는 장면 있잖아요. 옥에 갇히고는 그 다음 날이 사형 집행일이에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날 이제 처형하기로 결정이 다 됐. 그러면 여러분 그 전날 잠이 오겠어요? 잠을 못 자야 정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사형 집행을 안 하는데 옛날에 사형 집행할 때도 사형 집행 날짜를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순간 벌써 몇 개월부터 이 사람은 긴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뭐 사형으로 죽는 게 아니고 말라 죽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갑자기 사형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이 베드로는 진짜 황당합니다. 얼마나 깊게 잤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깨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여러분이 보이시죠? 왜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이게 그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한 거예요. 사람이 내 목숨을 취할 수 없어. 내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절대로 너희는 내 목숨을 못 취하는 거고 뭐 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순교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는 항상 샬롬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가인의 길에 선 사람은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6장.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사울의 마음은 뭐래요? 번뇌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비극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번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히 잠들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저주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여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번뇌가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번뇌하는 사울의 길에 계십니까? 아니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다윗의 길에 계십니까? 담대함과 평강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을 때 아무리 그것이 폭풍한 가운데일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골리앗을 대면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신본주의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그거는 다 허상이에요. 허상.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람의 인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가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해주세요. 카운트 안 해주세요. 그 길로 계속 가면서 착각할 수 있어요. 난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당황스러운 자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당황스러운 자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믿는 자들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멘. 또한 여러분은 어디서 계십니까? 만약 그곳이 하나님이 보낸 곳이 아니라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의 삶이지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신본주의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아무리 폭풍이 와도 그냥 그곳에 버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두신 곳이라면 버티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버티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버티고, 손해를 봐도 버티고, 골리앗이 위협해도 버티고, 버티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고,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자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실 자리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유업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유업으로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마음의 중심을 놓고 다시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아벨의 길을 벗어난 마음이 있다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빨리 돌이키십시다. 주님, 가인의 길을 떠나 아벨의 길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 두신 곳이라면 우리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곳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버티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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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그 이상의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신 곳에만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정말 심긴 나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 전까진 그곳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것만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번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담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신본주의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